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을 열은 지 이제 12월, 1월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월이 지나서 두 달이 지났습니다. 총 지금까지 10번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10번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10번 이야기 나눈 것을 잘 정리해 보면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이 본 예수님입니다. 내가 본 예수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요한이 본 예수님 중에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이며 그리고 그는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이 하늘 위에 그 어디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느 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의 속을 열어보니까 예수님 안을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았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서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굉장히 야성이 있고 광야에서 크게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높아진 것은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고 절망하는 곳에는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수천의 군중들이 요단강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한이 외칠 때마다 사람들은 결심이 생깁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나도 진리 안에 살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마다 침례 요한이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강 중간쯤 가서 강에서 물에다 잠그면 이 사람이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침례를 베풀 때였습니다.
이 소문이 너무 많이 퍼지니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라고 지금의 국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여러 종파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요단강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는 이 소리를 듣고 조사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지배 아래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마다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냐?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 오는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광야에 나를 보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내 뒤에 메시아가 옵니다.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옵니다.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옵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드디어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드디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요단강 변에 섰습니다. 두 제자는 한 사람은 안드레고 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하나는 침례를 주던 요한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요한은 바로 이 침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섰다가 36절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탁월함입니다. 사람을 바로 보는 것이, 이것이 탁월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모습에 속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에 속습니다. 그 사람의 화려한, 그 사람의 가운에, 그 사람의 머리에 쓰고 있는 학위에, 여기에 다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남루한 모습이었습니다. 남루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는데 이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루 지난 이튿날 제자들하고 같이 요단강변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쫓아갔습니다.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38절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하여 주기를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여기서 자기를 쫓아오는 두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돌이켜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올 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뭐가 많을까? 하나님, 돈 좀 주셔야죠. 현찰로 좀 주세요. 현찰로 좀. 두 번째, 하나님, 건강 주셔야지요. 건강 주셔야지요. 하나님, 이대로는 못 살아요. 진급 좀 해야죠. 하나님, 나 강남으로 가고 싶어요. 강남 가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제비입니까? 강남 가게? 문산이 얼마나 좋은데. 하여간 가로 닫고, 자, 그렇게 우리는 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 당연한 거예요. 배고픈데 어떡할 거예요? 먹어야지요. 입어야지요. 집에서 살아야지요. 물질이 필요하지요. 건강도 필요하지요. 인간인고로 사람의 이름도 명예도 필요하지요. 다 필요하지만 그거부터 구하지 않지요. 솔로몬이 어느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묻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요.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 왜 지혜가 필요한데? 주여, 나는 임금이고 어린아이입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도 귀도 영광도 존귀도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임금이 구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낚시는 뭡니까? 주낙은 뭡니까? 여러분, 낚시는 낚싯줄에 걸린 게 여러분 참치도 있고 여러분 붕어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낚시에 걸리는 방법. 하나님,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예,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피오, 어디 계십니까? 이거 정말 상상 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니, 난 너에게 뭔가 좀 주고 싶어. 예, 옷이 필요해? 그래, 백화점 상품권 좀 보내줄게. 이거야?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아파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산에 여우 굴이 있고 나르는 새도 깃들 곳도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집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집도 없어요. 예, 아름다운 집도 없고요, 영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그것 아니에요. 집이 없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도 어디 계시냐라는 말은요,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나는요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을 행복으로 알아요. 수준이 정말 높습니다. 어떤 아파트, 어떤 저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낮은 곳에도 병든 곳에도 아픈 곳에도 상처가 있는 곳에도 어두운 곳에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 그 다음에 볼까요? 39절. 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와 보라. 가서 봤는데 뭘 봤어요?
예수님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저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궁궐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방 한 칸이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초가 3간이라도 있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왜 여러분 물질을 보여주는 것이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집을 열지 않잖아요. 오픈하지 않잖아요. 왜? 창피해서. 우리 집은 너무 작아서. 우리 집은 너무 아파트가 적어. 우리는 너무 아픈 가난한 집이야. 그래서 아무에게도 열지 못해. 알랑한 자존심. 알랑한 자존심. 유치해요. 예수님이 와 보라! 라고 말한 것은 아파트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택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국의 왕국을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와보라고 하면 교회를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보십시오 그러면 잘진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그러면 화려하게 입은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그러면 교인들의 많은 숫자예요. 우리 교회에 와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와보라 속에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군종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메시아,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말하냐면 와 보라 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어린 양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보는, 어린 양 예수를 보는 거예요. 와 보라. 참 오늘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교회도 잘 져야 되고, 그래서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도 좋아야 되고, 전부 다 이게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껍데기는 가졌는데 내실이 없고 안에 있는 실력이 없는 것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만나지 마시고 예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나는 목사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만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유명한 목사님 만나면 그게 예수인 줄 착각합니다. 사람 만났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예수 만난 줄 착각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장소일 뿐이지 예수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보라! 예수님의 가슴을 열어제끼고 예수님 속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것을 보기를 열망했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본질의 모습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1절을 볼까요? 드디어 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오늘 말씀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니, 지금 와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하루 넘어간 게 아니라 그날이에요. 그날 오후 4시에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오후 4시였어요. 와 보라 했을 때의 시간이요. 그런데 아직 해가 서산에 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를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의 기적을 보았다는 말이, 예수님은 기적을 하나도 행한 것이 없어요. 이 시간 안에 바로 그날이었고 바로 그 시간 즉시였어요. 기적도 말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끌어안고 예수님의 눈동자를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끌어안는 순간에 가슴이 미어지고 가슴이 터지는 것과 같은 정말 뜨거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죠. 주님 고쳐주세요. 기적을 보면 당신이 예수인 줄 알겠어요. 흥정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까불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나 돈 좀 주세요. 그거면 돈 주는 걸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내 인생의 구세주인 줄 그때 믿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때 메시아인 줄 그때 믿겠습니다. 너희가 봄으로 믿느냐? 믿음으로 보는 사람 되어야지요. 지금 안드레가 너희가 봄으로 메시아인 줄 믿느냐?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되면 그때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그때부터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복음과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봄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믿음은,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끌어안는 순간에 와보라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동자가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동자에는 레이저빛과 같이 자기 가슴을 향하여 짜릿하게 밀고 들어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끌어안는 그 순간에 가슴이 뜨겁고 온몸이 전율하며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겁게 느껴지는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예수, 지금 나를 끌어안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즉시 그가 뛰어가서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감격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전도하면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와보라, 권위예요. 또 한 가지 안드레의 메시지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난 다음 42절 볼까요? 42절. 예수님에게 왔어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라. 지금 이 사람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전해준 것을 정확하게 전해줬어요. 그냥 와보면 의사가 같이 고쳐줄 거야, 와보면 돈 좀 벌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왔을 때 그거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족해야 돼.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목표가 어떻게 알고 왔냐면 내 동생은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오지 마시고 주님 만나러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온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 온다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메시아, 내 인생의 구세주 메시아를 만나기를 위하여 오신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시몬이지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개바라 하라. 이 말은 지금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게바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오늘부터 나로 인해서 너는 세계화가 될 거야. 너는 나로 인해서 온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나로 인해서 이제 견고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세주 주님에게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며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붙잡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실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지금 요한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딱 보고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 형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해준 거예요.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누구를 만나러 간 거냐면 메시아라고, 나를 구원할 구세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구세주는요, 그 예수는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무능한 나를 유능하게, 무지한 나를 지혜롭게,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바꾸어 주시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시몬이야, 약한 자야. 그런데 너는 나로 인하여 이제 강하고 담대하고 반석과 같이 견고하고, 그리고 내 이름은 온 세계를 향하여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영혼으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꾸어서 개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꾸어 개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냐?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무자식이라고? 아니야,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이름이 사라냐? 오늘부터 내 이름을 사라라고 불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러라. 내 이름이 오늘까지는 야곱이냐?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도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이, 그 주님 앞에 와서 나를 맡길 때 그는 나를 어떻게 해요? 시몬이라고, 시몬을 뭐라고요? 개바라고 바꾸어 주는데, 오늘 아침 여러분 다 바꾸어 주시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3절 보시겠습니다.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44절도 보겠습니다. 44절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안드레를 만난 데가, 안드레와 베드로를 다 만난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밑에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밤새껏 걸어가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면 갈릴리 베다니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 한 30km 되거든요. 서울 대전 거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이제 밤새 걸으면 아침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근데 지금 빌립이 어디 있냐면 베세다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근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거의 다 오신 거예요. 다 오셨는데 어디로 찾아가셨냐면 빌립을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빌립을 찾아갔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드레와 베드로가 베세다 사람이에요. 가시면서 밤새 그들은 같이 걸었을 거예요. 요한도, 그리고 안드레도 베드로도.
같이 밤새도록 걸으면서 갈릴리에 거의 도착할 때에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때에 가면서 예수님, 우리 동네에 아주 좋은 친구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뭔데? 빌립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어떤 말 할지도 모르고요, 정직하고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 사람 한번 불러서 썼으면 좋겠어요. 아마 안드레와 베드로가 왜 여기 이름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러 가고 지금 갈릴리 거의 다 가고 있을 때에 안드레와 베드로 이름이 여기서 잠깐 사파처럼 끼어 있어요. 왜 여기다 끼워 넣었을까? 어쩌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 친구를 먼저 많이 인폼하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 참 좋은 친구 있어요. 아주 꼼꼼하고요. 틀림없는 친구예요. 이런 친구 예수님의 제자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이것이 각인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빌립을 만나십니다. 다시 43절로 돌아가서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만 했어요. 나를 쫓으라. 어떻게 해서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방황하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신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가셨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딱 만나는 순간에 빌립을 만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면,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주의 눈빛이 내게 내 심장에 꽂힐 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는 귀가 다 가리워져서 여러분 안 듣는 습관이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에게도 한쪽 귀는 안 듣는 습관이 있고 한쪽 귀는 듣는 습관이 있어서 내 믿음은 반신반의다. 매일 걱정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믿어볼까 말까, 내일 새벽기도 나갈까 말까, 우리가 봉사도 해볼까 말까,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귀는 반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 들을 때에 여러분 심령으로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쫓으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쫓아갑니다.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가 보장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죽어도 안 듣고 마귀의 소리는 너무 잘 들어. 드릴라가 꼬시면 그냥 넘어가 버려. 한 방에 넘어가 버려. 삼손. 권력이 나를 꼬시면 그냥 한 방에 넘어가 버려. 사울. 의심이 나를 꼬시면 그냥 넘어가 버려. 도마. 돈이 나를 꼬시면 물불랑거리고 넘어가 버려. 가론 유다. 세상이 나를 유혹하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데, 세상이 나를 유혹하면 그렇게 무너지는데, 주님이 나를 초청할 때에는 늘 거절하면서 살아왔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늘 거절하고 세상이 나를 부를 때에 늘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주여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나를 내가 주를 쫓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44절 45절을 읽겠습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이 빌립 보십시오. 예수님이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룻밤도 안 지났어요. 그냥 따라가다가 예수님 잠깐만 내 친구 데려올게요. 그러더니 뛰어가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말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안 했어요. 기적도 안 보였어요. 말씀 가르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율법에 기록된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의 오경에 기록된 그 예수가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그 다음 나오는 거 여러 선지자에 기록한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이 사람들이 기록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렇다면 구약 전체가 기록된 메시아, 구약이 갈망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그가 그의 이 메시아 사탄의 머리를 밟을 메시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의 하나를 볼 때에 딱 여기를 잡았더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쫙 해가지고 전체가 다 꿰뚫고 있는 빌립이에요. 빌립은 탁월한 지성인이에요. 정말 탁월한 지성인이에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도 탁월한 지성인이에요. 이 둘은 정말 둘이 똑같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율법에 기록되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자, 여기에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 뻥치지 마. 너 어느 학교 나왔어? 지방대? 그냥 지방대 나왔어. 요즘은 그렇대요. 대기업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학생 이제 그 뭐를 뽑는데 직원을 뽑는데 이력서가 이렇게 쌓였더래요. 몇 명 뽑는데 딱 했는데 딱 이 대학을 제일 먼저 본대. 어느 대학. 그래서 딱 봐서 지방대. 그러면 땅에다 집어 던진대. 쫙.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 딱. 그다음에 다 던져버려. 이걸 밟고 이만큼 밟고 나온대. 요거 몇 장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편견이죠.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학력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성차별, 사람에 대한 편견, 어마어마한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다나엘은 지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나사렛 사람 그러면 무조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양 사람들은 딱
박치게요. 굉장히 급해요. 한경도 사람은 아주 질겨요. 황해도 사람들은요 계산에 밝아요. 탁월한 계산이에요. 저 수원 사람들은요 빨갛게나도 백리를 뛰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역 편견이에요. 여러분 지역마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다나엘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가문에 대해서 편견 가지고 있고,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성이 있고 배우고 학식이 있고 좀 돈 좀 있고 뭐 좀 있으면 이 편견이 아주 고착화돼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데 써요. 그게 거의 갑질 수준으로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시당했어요. 누구한테? 이 나다나엘한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해. 나사렛에서 무슨 개뼈다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들으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것은 절대로 토론으로 싸워 이기지 못해요. 토론으로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토론으로 내가 이긴다 할지라도 영혼을 놓치는 거예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빌립이 이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와 보라. 딱 한 단어. 와 보라. 이건 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 보라. 그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 보라.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기를 와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논리를 가지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내 안에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와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을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고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초등학교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답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 아이들 반찬이 이거냐고, 왜 한국 거 쓴다 그랬는데 왜 중국 게 있냐고, 그 난리랍니다. 난리. 그래서 자식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식 만질 수 있습니까? 자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습관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보라, 누가 고칩니까? 고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것을 확신하고 데려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47절 볼까요? 드디어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왔잖아요. 싸웠으면 절대로 논리를 가지고 싸우면 안 와요. 근데 거룩하게 초청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첫째는 내가 예수 만난 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오십시오라고 초청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나다나엘을 데려갑니다. 이 인간 지독하게 지잘났다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에로 나갔더니 주님이 이 사람을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는가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탁 칭찬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그 편견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48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알지? 내가 진실하다는 거?
내가 진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라고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니 어디 있는 걸 봤다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과거를 알고 이 사람의 현재를 알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존중한단다. 나는 너를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아. 너가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아. 나는 너를 알고 그리고 너의 과거와 너의 현재를 알고 나는 너를 끌어안을 수 있어. 너 나한테 잘 온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9절의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나의 과거를 알고 오늘을 알고 그러나 나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며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과거는요 귀신도 맞춰요. 과거는요 다 맞춰요.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나도 알지 못하며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자기 권한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미래를 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잊어버리세요. 오늘의 아픔도 잊어버리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고 이렇게 속삭여 주시죠.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니 그랬더니 마음에 아니 어떤 큰 일을 보여준다는 거야? 어떤 게 큰 일이야? 라고는 이 마음이 딱 생길 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51절에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뭐를 보리라? 여러분, 스데반이 사방에서 돌멩이가 막 날아올 때에 그때에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며 그리고 거기에 예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며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앞에 마지막에 스데반은요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갈 때에 쫙 열리는 그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죽어 흙이 된다면 여러분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살 잡수셨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흙이 될 날이 가까우네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 거예요. 인간보다 더 허무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짐승은 모르고 사니까 저렇게 뛰고 사는데 인생은 죽음 앞에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호흡이 멈춰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릴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두 팔을 펴고 서 있는 그 모습과 천군과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나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받아주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서 오너라 하면서 주께서 나를 환영하며 나를 받아주시며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모든 슬픔을 씻어주시며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 이 땅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 온전한 그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그것을 보여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베드로와 같이 세계화를 시키시며 여러분 나다나엘과 같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도 불러주셨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앞에 개바가 되듯이, 그리고 더 큰 일을 보듯이 우리의 앞에도 이 영광을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